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진노의 구름으로 덮으셨다라는 내용입니다.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어쩜 이렇게 모든 것을 다 뒤집어 엎으시고 파괴하고 없애버리셨는지 정말 이해가 안 갈 정도로 예루살렘에 대해서 정말 혹독하게 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정말 대단했던 것 같습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어찌 이렇게 화가 나셨는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렇게 화가 나셨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을 그토록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부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사람이 그렇게 사랑을 해서 백년 가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그토록 믿고 사랑하던 한쪽이 바람이 나서 다른 이성을 만나 관계를 하고 그것이 들통이 나면 어떻게 됩니까? 한마디로 그 관계는 끝장나는 것이죠. 바람난 배우자를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겁니다. 화가 나면 다 뒤집어 엎습니다. 행복했던 시절에 쌓았던 모든 공두탑은 다 무너지고 사랑의 결실로 생겼던 자녀들도 돌보지 않습니다. 그들은 큰 상처를 받습니다. 둘이 함께 찍었던 사진들은 발기발기 찢겨지고 또 함께했던 흔적조차도 보기 싫은 것이 바람맞은 배우자가 느끼는 감정이죠. 두 사람이 함께했던 시절이 행복했다라면 배신과 상처는 더더욱 커지기 마련입니다. 율법을 보면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부부관계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남편인 것입니다. 율법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은요 고대 근동 지역에서 흔히 맹세했던 결혼 서약과 같습니다. 그 시대 커플들은 결혼할 때 뭐라고 선언했냐면 내가 당신의 남편이 되고 당신은 나의 아내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고 둘이 결혼 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결혼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남편 된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들을 음란하게 섬긴 대가로 이스라엘을 완전히 파탄시켜 버리십니다. 하나님은 수차례 경고하셨습니다. 그러지 말라고, 돌아오라고. 그러나 그의 경고에 따르지 않자 하나님의 진노는 폭발하여서 예루살렘을 완전히 초토화시켜 버립니다. 여러분,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정복한 그 내용을 보면요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컸는지 그대로 드러납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하나님의 진노를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1절부터 7절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맹렬했는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어떻게 진노하셔서 딸 시온을 구름으로 덮어버리셨는지 그분이 이스라엘의 아름다움을 하늘에서 땅으로 던져버리셨다. 그분의 진노의 날에 그분의 발판을 기억하지 않으셨다. 주께서 인정을 베풀지 않고 야곱의 모든 거처들을 삼켜버리셨다. 그분의 진노 가운데서 딸 유다의 요새들을 무너뜨리셨다. 왕국과 관료들을 욕되게 땅에 내리치셨다. 그분의 맹렬한 분노로 이스라엘의 모든 뿔을 잘라버리셨다. 원수 앞에서 그분의 오른손을 거두셨다. 활활 타는 불이 주위의 모든 것을 집어삼키듯이 야곱을 불태우셨다. 마치 대적처럼 그분은 활을 당기고 그분의 오른손은 준비되어 있다. 마치 적과 같이 눈에 즐거움을 주는 사람을 모두 죽이셨다. 불처럼 그분의 진노를 딸 시온의 장막에 쏟아부으셨다. 주께서 마치 원수같이 돼서 이스라엘을 집어삼키셨다. 이스라엘의 모든 성체들을 집어삼키고
요새들을 파괴시키셨다. 딸 유다에게 애곡과 슬픔을 많게 하셨다. 마치 정원의 초막을 허무는 것처럼 주께서는 공회가 모이는 곳을 파괴하셨다. 여호와께서는 시온에서 정한 절기와 안식일이 잊혀지게 하셨다. 그분의 맹렬한 진노로 왕과 제사장을 쫓아내셨다. 주께서는 그분의 제단을 거부하셨고 그분의 성소를 버리셨다. 성체의 벽들을 원수의 손에 넘겨주셨다. 정해진 절기의 날처럼 대적들은 여호와의 집에서 소리를 질렀다. 자, 하나님과 함께 했던 그런 행복한 나날들이 다 사라지고 함께 쌓아놓았던 공든탑이 여지없이 무너지고 그때 불렀던 사랑의 노래는 장송곡이 되고 또 슬픈 애가로 바뀌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던 성전은 무너지고 그 안에 있었던 하나님의 발판인 언약궤는 없어져 버렸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대적하기 위해 존재하는 분처럼 묘사합니다. 우리 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활시위를 당겨서 백성들을 다 조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특별히 즐거움을 주었던 그런 사람들을 모조리 저격하십니다. 한 명씩 한 명씩 심장을 꿰뚫어 버리는 그런 표현이 나중에 나오죠. 모든 성체와 요새를 다 파괴하고 정원과 궁전들을 허무시고 하나님이 즐거워했던 모든 절기들과 안식일들을 잊혀지게 하십니다. 여러분, 화가 나면 그냥 다 없애버려 하면서 확 그냥 다 난장판을 피우는 거랑 똑같은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원수가 되신 겁니다. 그토록 사랑했던 사람이 원수가 되는 법 아주 쉽습니다. 배신하면 됩니다. 배신하면. 우리 8절부터 10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딸 시온의 성벽을 여호와께서는 파괴하기로 작정하셨다. 그분은 줄자를 펼치셨고 파멸로부터 손을 거두지 않으셨다. 그분이 요새와 성벽을 슬퍼하게 하셨으니 그것들이 다 함께 쇠약해 버렸다. 성문들이 땅속으로 가라앉았고 주께서 빗장들을 깨뜨려 부수셨다. 왕과 관리들이 민족들 가운데 있으니 율법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예언자들도 여호와께로부터 환상을 받지 못하게 됐다. 딸 시온의 장로들은 땅바닥에 앉아서 말이 없다. 그들은 머리 위에 흙을 뿌리고 굵은 베옷을 입었다. 예루살렘의 처녀들은 땅바닥에 머리를 숙이고 있다. 자,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의 성벽을 허셨습니다. 이 성벽이라는 것은 단순히 적을 막기 위해서 돌로 쌓아놓은 그런 구조물이 아니라 세상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별하는 바운더리, 다시 말해 경계선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 경계선을 허무셨다라는 것은 이제는 더 이상 이스라엘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는 이방인과 똑같이 대하시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분은 줄자를 펴시죠. 왜요? 새로 만드시려고. 이전 거 다 싹 치워버리고 다시 새롭게 하시려고 줄자를 펴십니다. 새로운 건설을 계획하십니다. 율법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율법은 폐기됐습니다. 예언자들도 이제는 환상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모든 백성의 지도자들 다 싹쓸이 해버리셨습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렇게 버림을 받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땅바닥에 앉아서 머리에 흙을 뿌리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처녀들은 머리를 숙이고 망연자실 이렇게 있는 것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진노를 당한 버림받은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자, 여러분, 이런 상태로 오늘 본문이 끝나는데, 자, 이런 상태에 있으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정도로 징벌을 받았으니 이제 우리 끝났구나. 하나님과의 관계도 끝났고 세상에 더 이상 소망도 없으니 하나님과 결별하여
원수처럼 살아가야 할까? 내가 음란한 관계를 맺었던 그 세상과 이제는 결혼해서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하겠습니까? 아니죠. 결코 그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고 세상과 재혼해서 살 수는 없는 겁니다. 왜? 세상도 우리를 버릴 게 뻔하거든요. 그때는 음란하게 이렇게 사는 것이 좋아서 그랬을지 몰라도 이제 막상 세상과 함께 결혼해서 살려고 그러면 반드시 버림을 당하고 그 종말은 비참한 겁니다. 세상은 결코 믿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 끝은 멸망이요, 지옥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버림을 받아도 우리는 회개하고 다시 주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의 빛을 감추시고 진노의 구름을 들이우셔도 우리는 그 자리에 계속 있어야 되는 겁니다. 머리에 흙을 뿌리고 굵은 베옷을 입고 땅바닥에 머리를 숙이고 망연자실 그냥 그렇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께서 내리시는 벌을 달게 받고 다시 회복시키실 때까지 상복을 입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왜? 우리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진노가 사라지면 다시 받아주실 분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으로 쫓겨났습니다. 그러나 쫓겨나기 전부터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70년이 지나면 내가 너희를 다시 돌이키리라. 그들은 그런 말을 들었지만 이게 들리지 않아서 마음 편하 새기지 못해서 망각해버린 것이지만 그 말씀은 계속 남아 있습니다. 70년이 지나면 복역의 때가 올 것이다. 모든 사람이 다 잊었어도 나중에 다니엘은 그 말씀을 잊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키시는구나. 여러분, 그 70년이란 그 시간이 무엇입니까? 광야의 시간이고 우리의 모든 불순종의 도끼를 다 빼앗는, 다 빼는 시간이죠. 우리의 음란한 마음들이 다 녹아 없어지는 시간이 바로 70년이란 광야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광야에서 결코 죽이지 않으십니다. 살아나게 하십니다. 최소한도로 살아가게 하셔서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사랑을 서서히 회복시키십니다. 그것을 믿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진노를 견뎌야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는요, 나중에 보면은 예루살렘에게 너는 계속 울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같이 흘려라 이렇게 말합니다. 안도의 숨을 쉬지 말고 너의 눈을 쉬게 하지 말고 계속해서 울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슬퍼하면 혹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품으실지 누가 알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계속 징계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얻도록 계속 자복하고 회개하고 슬픔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 표현대로 심령이 가난한 상태로 계속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거죠. 여러분, 주님의 인자는 끝이 없습니다. 그분의 자비는 무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호와의 구원을 잠잠히 기다리는 것이 좋은 것이죠. 이 사실을 우리는 매일 아침마다 묵상하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은총과 구원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그 찬양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아침 출근하면서 계속 찬양을 들으면서 왔는데 한번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자비는 무궁하며.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큼이라. 성실하신 주 아침마다 새롭고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큼이라. 성실하신 주님. 거룩하신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침에 뜨는 해를 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를 지어도 주님은 성실하게 우리에게 아침에 해를 띄워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것은 계속해서 반복되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침 해를 보며 하나님, 오늘도 거룩하시고 성실하신 주님을 위해 오늘 하루 열심히 살아보겠습니다. 그렇게 다짐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 많이 짓고 깊은 잠에 빠져서 아침 해를 보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고 게으른 자들이 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을 깨우게 하여 주시고 아침마다 주님의 성실하심을 경험하고 늘 기도하고 다짐하고 주님 앞에 헌신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